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가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바냐서에서 유명한 구절은 3장 17절밖에 또 없어요. 단순합니다. 내용이 단순한데, 그리고 스바냐서에만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여러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처럼 비슷비슷한 예언인데, 물론 이제 특징은 있어요. 설명을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BC 640년경, 640년경에서 600년경까지 그 시절에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신데 좀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도 여기 자기 스스로를 이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래도 이제 왕족이라 이거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왕의 4대 손이니까 왕족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시대는 또 요시야 시대예요. 요시야, 물론 이제 요시야도 다윗 왕가의 왕이긴 하지만 어려서 왕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못된 짓을 하다가 암살당하고 8살에 즉위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섭정을 했겠죠. 8살에 즉위를 해서, 근데 너무 일찍 죽어요. 39살에 죽습니다. 40이 덜 돼서 죽어요. 30년 동안 그래도 왕을 합니다. 8살부터 해서 그런가 하여튼. 근데 그 시절은 아시리아가 멸망해 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해 가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군사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군사들은 빼갈 거 아니에요. 빼가게 되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시야가 오케이 하면서 날름날름 이제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지역까지 싹 이제 요시야가 차지하게 됐으니까 기분은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흥국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바벨로니아,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시리아를 이제 침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정세를 이집트가 보고, 저놈들 봐라, 저놈들이 만약 저기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 중동의 패권은 저놈들이 가져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 꼴을 보지 못하지 하면서 애굽도 꿈틀꿈틀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근데 요시야도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요즘도 뭐 똑같아요. 나라들이 다들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위치를 더 공고히 할까, 이 생각만 몰두를 하니까. 뭐에 꽂혔는지는 모르지만은 요시야가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애굽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아시리아 쪽으로 출정을 할 때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자기 또 변장을 하면서 애굽을 쳐요.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송아지 뒷다리에 붙은 메뚜기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야 죽여버려 해서 화살을 쏴서 죽여버려요. 그게 39세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요시야가 죽어요. 좀 어떻게 보면 비운의 요시야인데, 근데 요시야는 그러면은 왜 죽냐? 내가 볼 때는 정치적인 오판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요시야가 참 뭐랄까 열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야망도 있고 신앙심도 깊었어요. 또 요시야가 야 성전을 대수리를 하자, 청소도 하고 이런 붐을 막 일으키고, 왜냐하면 그때가 28살 한참 막 뜨거울 때, 그리고 내 좀 신앙심이 막 불타오를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할 때에 제사장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아유 왕이시여, 성전을 우리가 보수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지? 보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뭘 깨닫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구나. 지금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쭉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기까지는 하는데
야, 우리는 정말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형편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깊이 깨닫고 요시야가 종교개혁 비슷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유월절이라는 것을 또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었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해가지고 유월절 부흥 운동을 합니다. 예, 막 독려를 해가지고 유월절 지키자고. 그리고 어떤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에 금송아지 여전히 있는데 금송아지를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우상을 섬기다니. 그때 당시 몇백 년 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반역하고 나오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애굽의 신 금송아지 딱 세워놨잖아요. 저것을 가루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그 제단 위에다가 해골을 갖다가 불살라라. 근데 그것은 몇백 년 전에 예언자가 예언한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게 요시야 시대에 그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서에 남아 있죠. 근데 내가 볼 때에 이것은 어떤 관주도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뒤짐지고 잘 해보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학급에서 만약에 반장이 돼가지고 반장이 이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은 뭐 그래 뭐 해보시든지 이러잖아요. 근데 꼭 뒤에 앉아 있는 애들은 이제 야당이고 반장은 이제 여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장이 뭘 할 때 뒤에 앉아 있는 조금 좀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은 이제 뒷짐지고 있으면서 비아냥거리는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야당이니까 걔네들은 이제 반장이 하는 일에 별로 이제 협조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반장은 왜냐하면 똑똑하고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싸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아마 그랬다는 느낌이 들어요. 크게 백성들은 호응하지 않는데 요시야는 자기 혼자 열심히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정, 신앙심 이런 것도 막 불태우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그런 형이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드라마나 이런 데는 전부 뭐 반장이 주인공이기보다는 뒤에 있는 이제 힘센 애들 중심으로 드라마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도 그렇지 않나. 대통령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막 와,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앞장서시면 제가 그 보조로 맞춰 드릴게요 하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바냐서의 중심되는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좀 뭐랄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봐볼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긴 한데 이제 그 수식어는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8절에서는 희생의 날이죠. 희생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인데 희생의 날이다.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내가 희생시키겠다. 누구를 희생시키냐? 방백들, 그 다음에 왕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목록입니다. 방백들은 지방의 그 관리들을 말하죠. 그 왕자들은 누구예요? 이제 그 권력을 잡은 자의 왕자들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들도 이제 지방 관리가 아니라 수도의 어떤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뭘까요? 유행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여자들은 저 사람이 입는 옷을 내가 입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응? 애굽 거야? 이러면서 이건 바빌론 건데 요즘 최신 나온 유행인데 뭐 이러면서 그런 자들을 말하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옷 입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지금은 뭐 다르잖아요. 마음대로 입으시고 당시에는 근데 이것이 이제 유화관물 조성하면서 좀 뭐랄까 세속적인 그런 현상이었다. 그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의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앞에 있는 방백이나 왕자들이나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서, 그 주인들 밑에서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말을 해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뺏어서 와가지고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야, 너 말이야 1년 전에 빌려간 1억 왜 빨리 안 내놓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갚을 텐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정이 지금 이만저만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임마. 너 뒤로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있지? 빨리 내놔. 안 내놓으려면 이리 와. 야 이거 가져가 하면서 다 뺏어가지고 자기 주인의 집에 창고를 채우는 이 악한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문을 말하죠.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제2구역이 어딘지를 몰라요. 당시에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예루살렘의 1구역, 2구역, 3구역, 예를 들어서 이제 사당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2구역에서 이제 어떤 뭐랄까, 주로 이제 그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신림동 같은 그런데, 압구 정도 아니라 신림동 같은 그런데, 그래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압제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면은 그 구역이 사실은 그 구역이 거짓과 어떤 포악과 이래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부촌, 그 부촌에서 울음소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좋은 날은 아니죠. 심판의 날이니까.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 말은 어떤 천재지변,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이 11절은 이제 그 금용옥과 관련된 사람들이 슬피 울 것이다. 막 그런 내용 같죠, 느낌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랬어요. 숨어 있는 놈들인데 예루살렘이 찌꺼기 같은 자들이다. 불만이 많은 자들인데, 이놈은 그 방백이나 왕자나 주류 계층이 아니라 그 비주류 계층인 것은 확실해요. 이놈들은 절대 우등생이 아니고 좀 동네 깡패 비슷한, 직업도 별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찌꺼기 같은 자들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짓거리느냐?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계실지 몰라도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신다. 봐라, 우리 너네 저 사람 나쁜데 저 잘 살지 않느냐? 봐라, 저 사람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복도 못 받고 저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느냐?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찌질한 애들이다, 성경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시리라. 헤트라이트 비치면서 이놈 맞다고, 너도 저놈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가 굉장히 좀 뭐랄까 표현이 재밌어요. 네, 하여튼 간에 요즘 말로 치면은 그 유명한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좀 독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 살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요즘 말로 치면 부동산에 관련된 예언이잖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자들이 망할 것이다. 빚을 내서 집을 건축했지만 네가 거기 못 살 것이다. 결국은 다 털린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여기서 큰 날이라고 그래서 큰 날,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소리도 크다 그 말이에요. 용사가 거기에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랬어요. 또 그날은 분노의 날이래. 여호와의 날이 환난의 날이래요. 고통의 날이기도 하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아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광풍이 지금 불고 있다. 그래서 막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이게 유인이지, 이럴 수가 세상에, 그런 날이라.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사실 뭐 부동산이 망해서도 분노를 하고 경제가 망해서도 분노를 하지만 정치적인 분노가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고 저런 하면서 막 그 울분을 가라지 못하고 지금 그런 나팔을 불어라 경고한다.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랬어요. 예.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막 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저 좌파들은 우파를 보면서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우파들은 좌파들 하면서 저 반역자들 저 죽일 놈들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맹인이야. 다 맹인이야. 좌측에서는 우측을 못 보고 우측에서는 좌측을 못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은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82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벌써 40년이 넘었나? 그렇죠?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어렴풋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68 혁명의 여파가 이미 제가 중학생 때 다 우리나라에 왔어요. 문화적으로는. 근데 제일 앞장섰던 것이 여성중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약해서 어떻게든 내 몸을 내가 좀 강하게 단련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도 벌고 몸도 단련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신문 배달을 했어요. 예. 기특하죠? 한 달에 4,000원. 예. 근데 이제 몇 달 하다 보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덕이나 빨리 저기 신문 배달하러 가야지 하면서 나를 깨워. 한 달에 4,000원이라도 엄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눈치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갔는데 한 4년 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돈을 받으러 중앙일보 이제 목포지사에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성중앙이 산처럼 쌓여 있어. 이렇게. 근데 나는 그 여성중앙을 근데 중학생이 여성중앙 보면 돼요, 안 돼요? 성인 잡지야, 성인 잡지. 물론 이제 그 나쁜 것은 없지만 그 어른들이 보는 거잖아, 하여튼. 미장원에서 여자들이 미장원 가서 봐요? 네. 그랬구나. 나는 그 신문사 가서 봤는데. 예, 예, 예. 근데 그 내가 가면은 야 여기다 4,000원 하면서 주면서 빨리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줘? 몇 시간 동안 안 줘? 그럼 할 수 없이 거기 앉아서 이제 뒤적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에서 넘어온 그 사상들이 거기 다 담겨 있으니 저는 이미 중학생 때에 그 68 혁명이 나는 그때는 68 혁명이 뭔지도 몰랐지. 68 혁명에서 말했던 무슨 어떤 그 뭐랄까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그게 이미 다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에 보니까 그래요. 나는 뭣도 모르고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가 보구나. 그 잡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그 총천연 교과서하고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늦어서 좀 우리 사회는 안 그런가 보다. 그 정도만 알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는 철학책을 제가 봤어요. 일부러 폼 잡으려고. 이제 헤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칸트,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고3 때 봤던 것이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프랑스 철학자가 써놓은 책. 저는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신경이 나서 2번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3번 읽고 막 이러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겉멋이죠.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학교 가니까 사람들이 좌파 책을 읽어요. 나는 그게 좌파 책인지도 몰랐지. 갔다가 또 읽었지 또. 읽는데 얘들이 이 좌파 책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에? 2번, 3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여러 철학책을 두루두루 섭렵했던 실력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해가 잘 안 되냐면은 번역을 잘못 해놓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번역이 아니라 당시에 좌파 성향의 그 신학자 중에서 유명하신 신학자가 제일 유명하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좌파 신학자가 우리 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분이 제일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좌파 사상인지도 그랬더니 우파니 좌파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레포트 내놓으면은 그분 책만 요약해서 내라 그렇게 그런 숙제가 많아서 할 수 없이 그분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책이 내 마음이 그렇게 썩 와닿지도 않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좌파 책이라서 그랬나 봐. 내 성향이 좀 우파인가 봐.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그 새로운 지식이니까 막 두루두루 섭렵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다 쓸데없는 좌파책이고 그런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그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책을 읽지 않으면 좀 무식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조금 유식한 척 하려고 했던 대학생들은 좌파책을 읽었어요. 하여튼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비슷비슷하다. 주류 계층의 똑똑한 사람들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태클을 걸면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파 사람들은 다 뭐 훌륭하신 분이 전혀 그건 아니에요. 좌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좀 나쁜 사람들 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상에 젖어 있을 뿐이지 그 올바른 사람도 많아요. 우파 사람들도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능구르기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나 뭐가 주류고 뭐가 비주류인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정상 주류에 속하되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 제일 좋아요. 네. 물론 이 좌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좀 악한 사상이에요. 좀 비주류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확실히 우파적인 그 사상이 예언서마다 다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표현은 좌파적인 표현이 많아요. 좌파들도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 여기에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언자의 기준은 뭐냐면 좌파 우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을 딱 낚아봤을 때는 하나님은 무조건 경건한 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은 좋아하는 편이고, 불경건한 자,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좌파에서도 같이 쓰는데 좌파라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우파에서는 이것을 우파라는 사상을 가지고 해석할 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교집합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십계명을 안 지키는 자로 나눠요. 이게 좌파든 우파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어놓고 이쪽은 우파, 이쪽은 좌파잖아요. 근데 좌파든지 우파든지 이쪽은 하나님을 믿고 십계명을 지키는 자, 이쪽은 하나님을 안 믿고 십계명을 안 지키는 자. 근데 이쪽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십계명을 안 지키는 자. 여기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십계명을 안 지키는 자. 다 있어요. 네. 좌파 우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 우파시든지 좌파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성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자인지, 사실은 믿는 척만 하고 그 십계명을 잘 안 지키는 자이든지, 그것만 기준이 되면 돼요. 좌파든지 우파든지 간에. 그 다음에 2장을 한번 가볼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규례를 지키는 자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분노의 날에 너희들이 숨김을 얻을 것이다. 피함을 받는다니까.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어떤 재난을 피해서 너희들이 숨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남은 자 사상이 또 나오죠.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스글론 집들 이런 것들은 아마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어디 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스글론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왜 아스글론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데,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경계는 이제 그 국경선을 말하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락 같을 것이라. 그들의 땅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여튼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모든
그 예언서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제 3장 마지막 장이죠. 이제 역시 3장은 대부분의 예언서가 다 그렇듯이 맨 마지막에는 회복과 이제 복을 또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회복할 것이다. 쭉 9절부터가 이제 그 회복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광풍이 이제 지나면 이 악한 자들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 이게 아니구나. 나는 세상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게끔 하시는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젊어서 좌파이지 않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고 40이 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좌파인 사람은 멍청한 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의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좀 많다 그렇게 봅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려운 말을 이해하는 척을 해요. 멍청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다 쓸데없는 말이고 그냥 말장난인데 보기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래요. 내가 이해한 것처럼. 그래서 그 좌파에 빠진 사람이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큰 소리 치는 놈은 아는 놈이야. 근데 나도 저 큰 소리 치는 사람 옆에서 나도 소리 치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좀 유식한 좀 깨어있는 깨시민처럼 이렇게 된 것 같아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래요. 예. 근데 저처럼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훈련되고 좌파든지 우파든지 하는 것을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저는 열심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야 하고 이제 정리를 제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훈련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뉴스 하나 가지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따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샅샅이 뒤져야 돼요. 오늘치만 뒤져서도 안 돼요. 한 10년 전 것까지도 막 뒤져야 돼요. 그렇게 뒤지다 보면 튀어나와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탄핵하면서 온갖 종류의 거짓말들이 막 난무했잖아요. 그 거짓말에 막 동승해가지고 이랬다면서 말씀 전하는 그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 지금 회개하나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막 얘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거짓말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지 그런 거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회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세요. 목포 출신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근데 내가 이제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갔을 때에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폄훼하다니. 솔직히 제 집사람도 같이 갔었는데 제 집사람이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 한다. 제가 본인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저 새끼 아주 목사라는 자가 어찌 저럴 수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이럴 수가. 잘못한 것도 물론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응원하는 사람은 잘못을 하더라도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죠? 아량으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잘못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막말을 쏟아붓다니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다. 정말 못할 말을 많이 했어. 그런데 당시 그때 말이에요. 그때가 벌써 15년 전인가? 뭐 이럴 거예요. 이미 그때의 종교조들은 모든 악한 교육을 애들한테 시키고 있었어요. 모든 종교조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한 학교에서 특별한 종교조에 매몰된 어떤 교사가 애들한테 북한을 가르치는 거예요. 평양이 이렇게 살기 좋단다. 우리 나중에 평양 놀러 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고 그런. 정광훈이가 또 어디서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좌파. 애들이 이런 식으로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이런 사상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극소수가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저 못된 놈 새끼. 몇몇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교자들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극소수가 이제 그런 짓을 하긴 해. 그런데 마치 모든 종교조가 다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나 정말 미치겠더라고. 정말 그때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제가. 근데 제가 어디서부터 제가 이건 아닌데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각 사립학교에 종교조 출신 교사 2명씩을 꼭 이사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사립학교인데 그때 내가 이건 아니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동안에 존경했고 그때도 막 탄핵 당해가지고 뭐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는 거기서 이건 아니다. 아하 대통령이 돼가지고 좌파 어떤 그 가치관을 실현시키려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실수를 했겠지. 저는 그때만 해도 실수를 했지만 이것은 악한 거다, 나쁜 거다. 근데 많은 여론은 뭐였냐면 공립학교고 나라에서 준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종교조가 두 사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 말이 맞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자신의 땅에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가치를 지금으로 옮겨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들이 이제 모금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학교를 없애고 그냥 그 땅을 팔아라. 거기 아파트 지으면 된다. 그렇죠? 물론 그 사립이 그 이사장들이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처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재산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해 5도의 그 휴전선을 달리 긋습니다. 노무현이가. 그것을 북한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어버려, 지 멋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의 땅을 자기들이 북한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휴전선을 다시 그을 수 있어요? 행정부가? 그러면서 내가 노무현이는, 이놈은 공산당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까지 막 갔다 오고 막 얼싸안고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은 그래도 공산당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고 한 것이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멘붕이었고 몇 개월 동안 제가요 굉장히 이 영적인 혼란 속에 제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동안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악필을 쓴 조선일보의 김대중이라는 그 문필가가 있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진지하게 책을 좀 더 진지하게 읽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이요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 경험에 제가 그동안 했던 말, 했던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떡할까? 그 순간에 제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계속 모른 척 거짓말을 할 건가? 이게 아니라고 밝히면서 내가 사실은 이랬다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내 그 목사의 이력이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말 중에 거짓말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였어요. 기독교적인 거. 쉽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창피 좀 당하면 어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바꾸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쉬운 사람들은 쉬울지 몰라도 저같이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한다고 맹세한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의 나의 어떤 모든 정체성을 거부하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3장 9절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뭐가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나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념은 어떤 체제가 있거든요. 논리적인 체제가 있거든요. 그 논리적인 체제, 마치 성곽같이 쌓여있는 그 체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지 않은 이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이론 중에 플로레타리아 혁명론은 어떤 레닌의 방법론은 뭐냐면 거짓말도 공산당을 위해서는 오케이, 살인도 공산당을 위해서는 오케이, 너희 부모를 죽이는 것도 공산당을 위해서는 오케이다. 혁명이 먼저다. 혁명을 이루고 그러면 우리 애는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이론을 세웠는데 공산당들이 이 악한 이론을 자기가 맨 마지막에 몰리면은 그 이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마오쩌둥이 그랬어요. 당시 중학교, 고등학생도 고학급 말고 어린이들 다 초등학생 넘은 나이가 어려도 안 되고 중3에서 고1, 2 얘네들 다 같이 휴야로 모아가지고 사상교육을 하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너네들은 죽창을 들어라. 죽창을 들고 이제 그룹 10명씩 20명씩 이제 가서 죽창으로 무조건 부자들은 찔러 죽여라 시켰어요. 그게 이제 문화혁명입니다. 모든 과거는 다 때려 부셔라. 그래서요 걔네들이 그 명을 받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부자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유식한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의사들도 다 가두고 그러면서 세워진 게 오늘날 저렇게 그 중국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서로 막 뭉쳐다니면서 서로 같이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현재 따마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에서는 따마들을 이겨내는 세력이 없어요.
일단 따마들이 어디 가서든지 한꺼번에 뭐 광장춤을 춘다,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은 아무도 따마들이 하는 짓을 못 막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와서 이제 된통 이제 혼나고 그러지만은 그 짓을 그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가 하죠. 똑같이 따라서. 그래서 캄보디아가 저렇게 완전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좌파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의로워요. 하나님이 외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요 무조건요 정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등에 업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제대로 된 정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사상이죠. 아니 얼마든지 뭐 예수 안 믿고도 정의로울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예가 많아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가느냐,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모든 기독교인 중에 다 정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의를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정의를 깨닫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자들, 죽창 들고 막 뛰어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게 미국이고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제일 비슷한 나라는 한국인데, 과거 10년 전에는 신디 제이콥스가 와서 하는 말, 우리는 망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국은 이제 일어서는 나라인데 미국은 지는 해다 그랬어요. 네. 정말 그때는 그랬어. 오바마 때는 더 심했고, 오바마 때부터 완전 개팔 5분 전이었고 나라가.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죠.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면서 트럼프가 이건 아니지. 그동안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는 점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쟁. 근데 트럼프 별로 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사람이 솔직하긴 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치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은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밀어줘서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다. 고리스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깨닫는 기독교인 중에 대통령감에 나와야 됩니다. 황교안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황교안이 좀 거리면서 조금 이러는 바람에 인기가 쫙 올라가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발 이제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어떤 소망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입술이 깨끗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처럼,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면은 오케이. 아니 과오가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솔직히는. 근데 나는 과오가 없어야 돼 하면서 쪼그라드는 거야. 박근혜가 그랬어. 그러면서 길을 못 펴고 그냥 탄핵되고 감옥 갖고 말았지. 정치는 싸움이거든요. 쫙 하고 외치면서 호랑이처럼 확 일어서야 돼. 대통령쯤 됐으면.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 대 때리니까 이 자식들이 어디 때리고 그러지. 한 대 더 때리고 수백 번 때리니까 저렇게 쪼그라들었잖아.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영성이 없어서, 뒤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 하여튼 불쌍한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신 기도합시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몰라도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그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런 대통령이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한 명이 없을 때는 국민들 중에 그런 국민들이 몇십 % 이상은 또 차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11절에도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범죄하더라도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어떤 가난하고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믿음의 남은 자들 말이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할 것이다.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화내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 말인 것 같아요.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 내 원수를 내어 쫓았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셔도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의 기도가 이 나라를 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자는 잠잠히 겸손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로 결단하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